바울로 인하여서 엄청난 폭동이 일어났잖아요. 예루살렘의 치안을 담당하는 천부장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파악해야만 했던 거예요. 천부장은 진상을 알기 위해서 바울을 결박하고 신문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음을 듣게 되었을 때 상당히 당황하게 되었죠.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이용해서 사내들이 공회 앞에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선포하게 되었던 것이죠.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 모든 기회들을 다 동원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든 과거로 인해서 절망 가운데 빠져 계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우울한 과거를 사용하셔서 그 과거를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한 모든 사건들, 배경들, 모든 만남들이 복음 증거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어떤 것입니까? 71명의 종교 지도자들로 구성된 유대인 최고의 사법 의결 기관인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국회나 법원이 되겠죠. 천부장은 예루살렘의 폭동에 대한 처리를 떠넘기기 위해서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폭동 소식이 이미 황제에게 보고되었어요. 천부장은 정확한 폭동의 진상을 파악해서 황제에게 다시금 보고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에 때리거나 고문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고문하면 쉽게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고문을 할 수 없으니까 진상을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생겼던 거예요. 천부장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할 목적으로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하고 바울에 대한 처리 문제를 떠넘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당시 사내들인 공회는 로마 황제에게 유대인들의 재판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지만 또한 유대인이었기에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을 받게 되어진 거예요. 천부장은 사내들인 공회의 판결을 따라서 형을 집행했다고 그럴싸하게 핑계를 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천부장은 자신의 신변에 아무런 해를 입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 권력이 이렇게 비겁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내들이 공회 앞에 선 바울이 말합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에 말씀합니다. 다 함께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바울은 공회원들을 형제들이라고 부릅니다. 지난번 소동 때는 유대인들을 가리켜 부형들아, 아버지들, 형제들이라고 불렀죠. 한때 바울 자신도 사내들인 공회원이었기 때문에 쉽게 형제들이라는 호칭을 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10수년간 사내들인 공회를 떠났지만 간혹가다 아는 사람을 볼 수도 있었을 거예요.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외칩니다.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내 모든 행위에 관해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확신에 찬 고백입니다. 과연 어느 누가
이런 담대한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바울의 고백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 앞에 말씀을 증거하고 있지만 내 자신을 성찰해 볼 때 부끄러움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부족한 점들이 많다는 거예요. 바울은 부끄럽지 않다고 고백했는데 저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요. 이것이 저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일제시대 저항시인 윤동주의 서시를 아시나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지난 주간 중보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다가 이제 저녁 늦은 시간이 되면 선선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바람을 맞으며 집으로 돌아가는데 바울의 이 고백이 떠올랐어요. 과연 내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목회 사역을 하고 있는가? 내 자신을 성찰해보며 자조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지금 나의 목회 사역은 어떠한가? 길거리를 거닐며 혼자 중얼중얼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 자신이 성도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목회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제 자신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결단하며 고백의 기도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제 자신의 모습이 부끄럽고 괴로웠지만 주어진 목회 사역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내 힘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며 내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다시 묵묵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가다 보면 실망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는 순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기도로 다시 무장하고 모든 연약함들을 툴툴 털어버리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사랑하며 양심을 따라 내게 맡겨진 영혼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말씀합니다. 다 함께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우리가 마음속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죠. 우리의 양심을 성령께서 통제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양심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선한 양심을 버리게 되면 믿음에서 파선하게 되어 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나눔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모든 면에서 믿음의 양심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공회 앞에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고백하였죠. 바울의 고백을 들은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격분하고 있어요. 당시 아나니아라는 이름은 아주 흔히 쓰는 이름이었죠. 산헤드린 공회에서 최종 재판관은 아나니아였어요. 아나니아가 바울의 변론을 듣고 판결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피고인 바울이
나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어. 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어. 라고 변론하는 거예요. 바울이 스스로 판결을 다 내려버린 거예요. 피고인 바울이 재판관이 되어서 나 무죄야 라고 셀프 재판을 내려버린 거예요. 나 아무런 죄가 없는데 너희들이 왜 나를 신문하고 있느냐 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입장에서 보면 이 상황이 너무 황당했던 거예요. 완전히 재판관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경우가 어디 있나? 피고인이 자기가 무죄라고 재판하는 거예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화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3장 2절에 말씀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아나니아가 그의 입을 치라 명령합니다. 당당하게 서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당황스러운 거예요. 죄수가 뭘 믿고 저렇게 담대할 수 있을까? 믿긴 뭘 믿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지. 아나니아가 흥분하니까 거칠고 과격한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저놈의 입을 쳐라. 저놈의 주둥이를 찢어라. 막 이렇게 외친 거예요. 사람이 평소 때 보면 다들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흥분할 때, 극한 상황에 처할 때 거친 사람들은 과격한 말을 하고 육두문자가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극한 상황에 처해 볼 때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 같아요. 사도행전 23장 3절의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바울이 주저없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회칠한 담이 뭡니까? 겉은 다 썩었는데 겉만 하얗게 칠해진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내가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하면서 너는 율법을 어기느냐? 너 위선자다. 내로남불이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바울은 정말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전혀 주눅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과감 없이 자기가 할 말을 다 내뱉는 거예요. 사내들인 공회는 누구나 다 무서워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장소예요. 자신이 재판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보통 사람 같으면 얼굴이 파래지고 벌벌 떨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정말 간이 큰 사람이에요. 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왔어요. 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도 당당하게 자신이 무죄라고 변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피고인이 재판관을 가리켜서 스스로 법을 어겼다고 비웃고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아니 누가 재판관이고 누가 피고인인가? 저는 모르겠어요. 피고인과 재판관이 서로 위치가 바뀐 것 같아요. 바울이 사내들인 공의 재판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모든 논쟁과 변론을 주도해 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대답이 사내들인 공회를 완전히 압도해 버리는 거예요. 바울은 유대인 최고의 사법기관인 사내들인 공회를 능수능란하게 요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바울의 예리한 지적을 듣고 움찔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의 말이 다 사실이거든요. 아나니아는 AD 47년부터 59년까지 활동했던 당시 대제사장입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아나니아에 대해서
욕망과 탐욕에 불탔던 세속적인 대제사장, 성질이 거칠고 난폭했던 대제사장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당시의 성전에 드린 11조를 횡령했고 조직 폭력배들을 동원해서 정적들을 암살했던 잔인한 인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정말 바울이 지적한 대로 진짜 회칠한 담과 같은 위선자였던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사내들인 최고의 지도자였지만 욕망과 탐욕에 눈이 어두워진 세속적인 인생을 살아갔던 인물인 것이죠. 그의 마지막이 너무나도 비참했던 것입니다. 그는 AD 59년 대제사장직에서 면직되었고 AD 66년에 로마의 반기를 든 무장 세력에 의해 살해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당시 대제사장의 위선적인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에 취해 살며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세상의 욕망을 쫓아가며 세상에 취해 살 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국교회 지도자들을 향해 그리고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을 향해 책망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욕망과 탐욕에 눈이 어두워져 있고 세상의 권력에 취해 있을 때 회칠한 담이요 회칠한 무덤이여라고 책망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책망하셨잖아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그런 책망을 듣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위선적인 모습에서 탈피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속적인 모습으로 위선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3장 4절에서 5절의 말씀합니다. 다 함께 4절에서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은 진짜 대제사장이 누구인지 몰랐던 것 같아요. 원래 대제사장은 공회 앞에서 특별한 의복을 입게 돼요. 누구든지 딱 보면 이 사람이 대제사장이구나 알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바울이 알아보지 못했어요. 아나니아가 특별한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그날 사내들인 공회는 천부장에 의해 갑자기 임시회의로 소집되어졌어요. 대제사장이 자신의 특별한 예복을 입고 올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평상복을 입고 회의에 참석했던 것입니다. 대제사장 곁에 있던 사람들이 바울의 과격한 언사를 지적합니다. 그가 대제사장에게 무리하게 말했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 바울은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인지 몰랐다고 응수하고 있죠. 출애굽기 22장 28절에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2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바울은 주의 말씀에 비추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불의한 재판 결과를 인정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직분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실수를 솔직하게 고백했잖아요. 바울이 실수를 인정한 것은 사내들인 공회가 두려웠기 때문이 아니에요. 율법의 말씀에 입각해서 자신의 실수를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은 칼 같은 사람이었는데 솔직하게 자신의 실수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법원의 권위가 완전히 땅바닥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성경은 재판장을 모욕하지 말라고 했는데 대법원에서 판결이 내리기만 하면 서초동으로 몰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판사가 판결을 잘못 내렸다고 판사들을 탄핵해야 된다고 난리법석이에요. 자기 편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면 멋진 판결이,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리면 다 탄핵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세상 권력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바울은 로마 황제의 핍박 속에서도 황제의 권위를 존중해야 된다고 말한 거예요. 왜냐하면 위에로부터 하나님이 그 권세를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든 권세가 위로부터 내려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불의한 권세라 할지라도 그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들이 행하는 불의한 방법들을 존중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불의한 재판 결과를 존중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재판장으로서, 권력자로서 그 권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존중하라는 거예요. 이제 바울은 산에 들인 공의에서 의도대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고 위기로부터 빠져나와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어떤 방법을 사용했습니까? 사도행전 23장 6절 하반절에서 8절에 말씀합니다. 다 함께 사도행전 23장 6절 하반절에서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죽은 자의 부활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죽은 자의 부활을 언급하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죽은 자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여기서 신문을 받고 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사도 바울의 부활 이야기는 신의 한 수와 같았어요. 부활 이야기를 꺼내자 사내들인 공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서로 갑자기 다투며 무리가 나누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서로 싸우며 자중질환에 빠져버린 거예요. 사두개인은 누구입니까? 구약 중에서 오직 모세 오경, 토라만을 정경으로 인정하는 무리들이에요.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믿었던 자들입니다. 그에 반해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고 영도 있고 모든 것들을 인정하는 무리들이었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서로 부활에 관해서 격렬한 논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지금 바울을 신문해야 하는데 바울이 부활 이야기를 꺼내자 논점이 바울에서 부활 이야기로 전환되어진 거예요. 더 이상 바울의 신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활의 논쟁이 공회의 주요 이슈로 부각되기 시작합니다. 서로 다투고 서로 논쟁하다 보니까 공동체가 분열되고 와해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불필요한 논쟁을 피해야만 합니다. 서로 논쟁하고 다투면 공동체가 자중질환에 빠져버립니다. 우리는 서로 협력하고 하나 되기를 힘써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부활 이야기를 꺼내면서 자신이 원했던 소개의 목적을 다 달성한 거예요.
성령께서 바울에게 지혜를 주신 것이죠. 마가복음 13장 9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3장 9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게 했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공회 앞에서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입에 말씀을 주시니까 그 말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사내들인 공회에서 누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그 지혜는 바울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지혜라는 거예요. 바울이 성령의 지혜를 가지고 말씀하는 거예요. 결국 지금 사내들인 공회에서 성령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에 붙들린 사람이 된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느 모임에 가든지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지혜로 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우리의 인생을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사용하여 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양심을 성령께서 붙드셔서 여러분이 성령으로 말씀하고 성령으로 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걷잡을 수 없는 분쟁이 벌어지자 천부장이 바울을 빼내어 영내로 들어가게 합니다. 사도행전 23장 10절에 말씀합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큰 분쟁이 생긴 게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에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천부장은 사내들인 공회의 책임을 떠넘길 심산이었어요. 그런데 사내들인 공회가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자기들끼리 심히 싸우며 큰 분쟁이 발생한 거예요. 천부장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더 이상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했어요. 천부장이 바울을 데리고 나와 안토니오 요새로 돌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알았기에 더 이상 함부로 결박할 수도 없었어요. 이제부터 천부장은 바울이 안전하게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보호자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천부장이 유대인의 위협으로부터 바울을 보호해주게 되었던 거예요. 바울은 공회에서 모인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믿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만 믿지 않았잖아요.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고요. 바울의 변증을 들었던 바리새인 중에 몇 명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 밤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십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말씀합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바울은 황홀한 한상 가운데 옆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자기 옆에 계신 예수님을 경험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 옆에 계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영으로 임재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바울의 인생에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어줬겠어요? 예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바울이 감격 가운데 로마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로 가기까지 절대 죽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바울을 안전하게 지켜줍니까? 바울 옆에 서 계신 예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안전지대를 찾습니다. 이 세상에서 안전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고 하죠. 전 세계에서 각종 자연재해들이 일어나요. 지진이 일어나고 태풍이 일어나고 전쟁의 소문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이 땅의 사람들이 이 환난 많은 세상에서 안전지대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서 살면 안전할까? 여러분들, 어디가 안전한 곳입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이 안전한 곳입니다.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실 때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근권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황제의 왕궁보다 바울이 지금 서 있는 그곳이 더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옆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천국이요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제가 유학생활 중에 서부 여행을 하면서 17마일이라는 여행 코스를 방문했었어요. 17마일은 세계 최고의 전력을 자랑하는 해안 드라이브 코스입니다. 캘리포니아 해변을 따라 멋진 드라이브 코스가 펼쳐지는 거예요. 17마일을 달리다 보면 페블비치라는 골프장이 보여요. 페블비치 골프장은 세계적인 프로 골프 선수들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꼭 골프를 치고 싶은 장소로 선정되어졌어요. 그만큼 멋진 골프장이에요. 골프장이 해변과 연결되어진 거예요. 공을 잘못 치면은 바닷가로 공이 날아갑니다. 페블비치 골프장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화려한 장소였어요. 그런데 아무리 럭셔리하고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멋진 장소라도 그곳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지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가 줄줄 새고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지하 난칸방에 살아도 그곳에 예수님이 서 계시면 천국인 줄 믿습니다. 환경에 요동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지금 내 옆에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고백하며 인생의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로마로 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나눔교회를 개척하고 참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여러 번 경험했어요. 교회 개척 사역을 시작하며 과연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두렵고 떨리고 막막했던 순간들도 있었어요. 나누고 선교하고 전도하려고 하면 사단의 그 강력한 공격들이 임했던 거예요. 사단이 강력하게 공격해 오면 교회가 한번 휘청거리는 거예요.
내가 과연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주의 몸된 나눔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너무 힘든 순간도 지나가며 포기해버리고 편안한 길을 갈까 고민도 해보았어요. 그렇게 혼자서 고통 가운데 씨름할 때 어느 순간 예수께서 내 옆에 서셔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나는 교회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내가 로마를 볼 것이다. 그 당시 로마는 전 세계잖아요. 열방이잖아요. 나는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주셨던 비전을 다시금 되새기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꿈꿨던 비전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로마로 나아갈 것이다. 열방으로 나아갈 것이다. 지쳐있던 무릎을 다시 주께서 일으켜 세우시며 열방을 향한 거룩한 꿈과 비전을 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종에게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나눔교회는 대한민국에 갇혀있지 않을 것이다. 아멘. 나눔교회는 대한민국을 넘어 열방으로 나아갈 것이다. 아멘. 나눔교회 교구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열방이다. 나눔교회가 한국교회와 열방을 세우는 부흥의 도구로 쓰임받을 것이다. 그 어떤 크고 작은 핍박과 어려움이 와도 나눔교회는 예루살렘에서 죽지 않을 것입니다. 나눔교회는 전 세계가 통하는 로마로 나아갈 것입니다. 성령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음성을 들려주시며 하늘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 순간 새로운 힘을 공급받고 독수리처럼 창공을 향해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 밤에 성령께서 그렇게 저에게 보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위기와 고난의 연속이 아닙니까? 인생의 위기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힘들고 괴롭다고요? 낙심하지 말고 담대히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야 할 로마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품어야 할 로마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예수님만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내가 서 있는 곳이 하늘나라의 천국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오늘 기도 가운데 예수님이 서 계신 환상을 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거룩한 비전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로마를 향하여 포기하지 않고 힘있게 전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주의 성령께서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 예수께서 내 옆에 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움의 연속이지만 우리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